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기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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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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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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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를 대표해서 김찬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이 가을에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주신 복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욕구와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저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감사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일곱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내년 이때에는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룻의 이야기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추수 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의 핵심 이야기가 바로 보리 추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룻기의 추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추수와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등장인물들을 잠시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말은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난 적이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룻기 1장 1절 2절을 세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 에브랏 가문 사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기근 때문에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 지명의 뜻이 떡집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육 간의 궁핍한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사를 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거슬러 그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살던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 이것은 생애의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의 가장이 모압으로 이사 간 것, 이것은 유다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무엇 때문에 모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풍문이나 기동량, 심지어 가짜뉴스를 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다 지파의 한 가장이라면 유다 땅을 버리고 하필이면 모압 지방에서 가서 살겠다는 판단,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모여있는 땅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 중에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생긴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금오수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기에 민수기 25장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출애굽 후 광야 여정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와 간음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모압 족속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시험에 빠뜨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난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하필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으로 최악의 상황에 들어간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근 같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궁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타개해 보려고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내리고 또 돈이 드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만 그런 상황이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더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더니 이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마저 일찍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시어머니와 모압 족속 며느리 2명, 이렇게 3여자만 남았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여자라도 그나마 먹고 살아갈 길들이 있겠지만 수천 년 전 남편과 아들이 없는 여자 3명이 살아갈 길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기양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죽어도 고향 땅에서 죽겠다는 그런 결심이었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19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역시 베들레헴에는 나오미를 단번에 알아보는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겉보기에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맞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고향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더러운 땅에 갔다가 돌아온 처지지 않습니까? 과연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 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조선시대 때 소위 환황녀의 삶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 있습니다. 어제 잠시 보니까 마지막 회 했던데 17세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조선의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을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환향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청나라 남자들에게 더럽혀진 여자라고 모욕적으로 천대했지 않습니까? 자, 환향녀의 반대 상황이 금의 환향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과거에 급제를 하거나 출세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 나오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경우에 가깝습니까? 금이 환향, 택도 없는 소리고 사실상 환향녀에 가깝죠. 모압이라는 그 이방 족속의 땅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행히도 베들레헴의 유대 공동체는 나오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존재를 환영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실패한 인생을 환대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는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자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혁신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들을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이 공동체는 나를 환대해주는구나. 우리 혁신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공한 자들이 성공담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성공했다고 차별당하고 성공했다고 있을 자리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죄로 인해 실패한 인생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회복 공동체입니다. 실패한 자가 실패한 자가 돌아갈 고향 같은 곳, 그리고 실패한 자가 환대받는 곳, 실패한 자에게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공한 자가 교회에 있다면 그 넉넉한 여유로움으로 실패한 자들을 품어주는데 가장 앞장서야 되겠죠. 탕자가 관대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고생하는 자들, 실패하는 자들을 초청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편안한 공동체,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있다면 우리 혁신교회도 회복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라고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열매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것도 추수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추수라고 추수한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회복된 인생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또한 값진 추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수의 공동체, 그건 결국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교인들이 지금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모압 며느리 룻입니다. 나오미는 귀향하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했고, 첫째 며느리는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앞서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결정한 것, 이것이 최악의 결정이었다면 반대로 모압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 이것은 최선의 결정이었죠.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최상의 선택을 한 이 모압 여자 룻에게도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환향녀처럼 당할 그런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배교와 간음에 빠뜨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특별히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을 결혼해서 자기 공동체로 데리고 온다,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최악의 선택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베들레헴의 유대 공동체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을 차별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를 부양할 유일한 젊은이가 룻밖에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점에서 베들레헴 유대 공동체는 나오미를 환대했듯이 룻도 환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룻을 더 환대한 사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라는 남자였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 공동체에 기여할 수도 없고 기여할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흠이 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유대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는 지울 수 없는 크나큰 흠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이 과연 베들레헴에서 무슨 장밋빛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모압에서 자유를 찾아 떠난 첫째 며느리 오르밧은 어쩌면 현명한 여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
자기가 온전히 대접받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고향 모압에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압 여인을 베들레헴 공동체가 받아주었다는 것, 이것이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룻의 인생에 어떻게 해서든 유대 남자와 연결이 되었고 그가 스스로 내가 유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인생이 기여할 수 있는 인생, 이방인 모압 여인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기여하고 유대인들에게 헌신하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 유대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통해 진짜로 연명하지 않습니까? 룻이 가져오는 하루 먹거리를 먹으면서 유대 시어머니가 모압 며느리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겠죠. 자신이 모압 여인이 가져오는 먹거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룻이 유대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 이것이 첫 번째 기여였다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모압 여인 룻은 엄청난 역사를 이뤄냅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의 조상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는 일로 끝나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기여하고 공헌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매이자 회복의 연쇄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한 여인들을 품어주었을 때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인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이 그 회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이 여인들을 통해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회복된 인생들이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여와 공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가치한 존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공헌할 수 없는 영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공헌하고 무엇이든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영혼들이 기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나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을 바라볼 때에 이 모압 여인을 통해 내가 메시아를 이 유대 백성들에게 선물하겠다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패한 자가 모이는 곳, 그래서 회복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되면 그 회복의 에너지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 회복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추수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가 한 영혼, 한 공동체를 살리고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더 많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룻기의 추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추수가 우리 혁신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수하는 인생이 되고자 할 때 절대 나 혼자 추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회복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내가 혼자 추수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영적인 열매, 영적인 생활에서는 나 혼자 결코 추수할 수 없음을 함께 추수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교회 성도 모두가 협력하여서 기여하고 공헌하고 그래서 추수의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룻기 이야기는 보아스라는 새 남편이 완성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개인적으로 모압 여인 룻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겠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룻을 후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 모퉁이의 이삭을 남겨주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이웃들이 그 룻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날 예루살렘 시장에 가면 이 레위기 율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채소 장사라면 하루 팔다 남은 채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게 앞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남겨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채소 앞 가게에 남겨둔 그 하루 팔고 남은 것들을 자기가 먹을 양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룻의 남편 대신에 룻에게 의무적으로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남편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 중에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서 남편이 아들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까운 친족 순서에 따라서 이 여인을 거둬들여서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율법이 의무적으로 명하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한 명 더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친족이 먼저 룻과 하겠다고 하면 룻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의무적인 결혼을 이미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거부를 했던 것이죠. 나는 모압 여인과 결혼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권이 보아스에게 왔습니다. 보아스는 침착하게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순종의 열매를 추수해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추수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싶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차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의 순종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추수를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룻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추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룻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어느 날 룻기를 보니까요. 4년 전 혁신교회가 개척될 때 저와 우리 아내의 처지가 마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처럼 저는 그렇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와 함께 이 교회 개척에 참여해 주면서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를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 사실 저는 망설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개척했는데 개척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뜻이라고 개척했는데 왜 문을 닫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을 주셨죠. 저보고 개척해라고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돈을 막 쥐어주는 거예요. 같이 개척하자고 개척에 참여하겠다고 성도님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개척한 교회인 줄 저만 믿지 말고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귀포 혁신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결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빈자리가 생겼으면 주시는 거예요. 안 생기면 안 주시는 것 같아 희한하게. 무엇보다도 개척할 때부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개척 멤버들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개척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절반가량 우리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떠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이 멤버, 리멤버, 이 멤버, 포레버. 이제 더 이상 떠나실 멤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되어서 회복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에너지를 나누고 그런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추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에너지로 이 공동체를 추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2023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시험에 빠지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제물도 하나님 예물도 그리고 물질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절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한 해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친 손길들 하나님 경영하는 가게나 모든 하는 일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개업 광고, 우리 한용수 집사님께서 그동안 하시던 중국집, 이번에는 이제 식당을 바꿔서 개업하십니다. 장소는 그대로고요. 앞뜰의 쭈꾸미라고 아주 쭈꾸미를 맛있게 하는 가게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검사하러 가셨던 우리 고미옥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검사 결과 바로 가게 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축도로 모든 순서 마치고 우리 또 한번 폐성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